사실 재림날 가장 신나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한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재림날입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재림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재림날은 수지 맞는 날이죠. 수지 안 살아도 수지 맞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참 재미난 게 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종말에 관한 경우는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4장, 25장이 종말에 관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 텐데, 그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13장에 그 종말에 관한 교훈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12장, 17장, 21장 이 세 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장 전체를 봐야 이제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특별히 21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말론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대기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사건 중심의 종말론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연대기적인 종말론이 아니라는 것은, 자, 10시 다음에는 몇 시예요? 11시죠. 11시 다음에 몇 시예요? 12시죠. 12시 다음에는 1시죠. 이게 시간이 이렇게 틱택 틱택, 이게 연대기적인 종말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연대기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사건 중심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는 게, 종말이 언제 시작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끝나는 게 예수님 재림 때거든요. 그러면 시간 길이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 종말의 시작이 예수님 태어났죠?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면 30년? 그 다음에 3년 내지 3년 반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하셨죠? 승천하시죠? 그럼 보세요. 이 33년이라는 30년, 3년 반이라는 요 짤막한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탄생,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다다다다다다 시간이 가가지고 지금 얼마가 지나갔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10시하고 11시 사이에 몇 분이 있습니까? 60분이 있죠. 그래, 11시하고 12시 사이에 몇 분이 있어요? 60분이 있죠.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종말론은 시간표상의 종말론이 아니라 사건 중심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나가는데, 그 중간에 가장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는 게 왜 망하게 됐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고 확실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명확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예언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리라.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21장 29절 30절,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시점으로부터 40년 이내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관련해서 있으리라고 했던 사건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나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종말의 시간표를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놈의 곧이 2000년이 되는 곧이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네, 곧 줄게. 엄마 배고파요. 곧 줄게.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엄마가 밥을 곧 준다는 이야기는 시간 중심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거는 시간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다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른다고 그래요. 아직도 이거를 모르고 예수님 재림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로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시점으로부터 40년 이내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다고 예언한 사람의 숫자가 100여 명이 넘어요. 많아요. 종말의 시간표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사건으로 EU, 유럽 공동체의 나라가 계시록에 해놨듯이 그 열왕이 하나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처음에 EU가 유럽 공동체죠. 유럽 공동체가 7나라였을 때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개만 더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개가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는 이 EU에 속한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 동민이 형제 몇 개예요? EU에 속한 나라가 몇 개입니까? 예? 25개입니다. 25개. 근데 적그리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종말론은 사건 중심의 종말론이지 연대기적인 종말론이 아니다. 사건 중심의 종말론을 가르쳐서 어려운 표현으로 구속사적인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 중심의 종말론은 뭐라고요? 구속사적인 종말론.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의 종말론은 연대기적인 chronological eschatology, 연대기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사건 중심의 종말론, 구원사적인 종말론, 구원사적인 종말론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을 খি리খি리 뜨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말라 배틀어진 거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한 인식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자,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전인격의 구원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면서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죠. 자, 아직도 개념 파악이 안 된다는 분들에게 의해서 얘기하는데, 자,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 통치를 받는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덩어리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 그려집니까? 제발 좀 그림 좀 똑바로 그려요. 이래저래 하지 말고. 왜냐하면 힐끼리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근데 개념이 안 잡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이 신학생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한동안 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그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 선교 퍼스펙티브라는 그 강의를 제가 여러 군데 가서 했는데, 여러 군데 가서 한 강의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그러면 그 과목을 저한테 맡겼냐면, 다들 이 하나님 나라면 오리무중이라, 이 그림이 안 잡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명쾌하고 분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었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 학위를 받은 부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는, 그게 제 박사 논문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낮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환상의 날, 최고의 날, 영광과 존귀의 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순간, 내가 예수 안 믿기를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 모르고 사는 게 불행이야 하고 가슴 치는 사람들의 통탄이 있을 때,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불행해지면 예수 잘 믿은 겁니까? 잘못 믿은 겁니까? 잘못 믿은 거, 헛되게 믿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오늘 이 종말 교훈의 결론으로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너희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재림의 날이 불행의 날이 될 수 있다. 덫이라는 게 뭡니까? 올무. 이거는 짐승을 위한 겁니까? 짐승을 잡기 위한 것입니까? 짐승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를 심판을 위해서 잡는 날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날입니까? 존귀하게 하는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 모르고 배척하고 산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날에 왜 우리가 심판당하냐 말이죠. 심판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운명을 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져서 감각을 상실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것은 비정상이죠. 회사에 들어간 지체가 그 회사의 일을 안 하고 경쟁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정보를 빼내는 것은 비정상이죠.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둘째예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둘째예요.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탕은 뭐냐면 절제력을 잃은 말과 행동입니다. 그 행동과 말을 하면서 자기도 그 말을 하는지 몰라. 자기도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라. 그럼 누가 그런 행동을 하죠?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실성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 많죠. 자, 술 취한 사람이 노상방뇨합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노상방뇨합니까? 술 취한 사람이. 예. 그리고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나서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또 술만 취하면 상사도 알아보지 않고 부모도 알아보지 않고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정신하면 어제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 왼수 술 안 마실게요. 그러고는 또 술 마시면 또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나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나는 성찬식 때 포도주만 마셔도 헬렐레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해당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죠. 그러니까 방탕을 안 하려면 술 취함을 끊어야 되죠. 그럼 중요한 게 뭘로 술 취하느냐 이 말이죠. 뭐에 취하느냐? 생활의 염려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활의 염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살이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살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러니까 오로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거죠. 이 세상살이.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이생의 염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생의 염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상 것을 염려한단 말이에요. 세상살이. 이게 불신자가 살아가는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자,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자,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불신자가 불신자답게 살아가는 걸 당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 빼놓고 사니까 잘못됐지만 아직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살이에 취해서 오로지 그거밖에 없는 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불신자가 당하는 멸망의 심판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함,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영적 감각을 잃어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방탕하면은 자기 통제죠. 그렇죠? 방탕하면 자기 통제된 생활이 되겠죠. 술 취함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쁜 방탕, 나쁜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러면 좋은 방탕, 이게 자기 통제예요. 그 다음에 좋은 술 취함, 이 세상 살이에 반대되는 게 뭐죠? 하나님 자녀 살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걱정은 다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걱정이 나쁜 것이고 좋은 걱정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어찌 살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어찌 살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쁜 방탕에 반대되는 좋은 방탕, 자기 통제된 생활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 충만한 삶. 그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은 내용이고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는데 성령의 술에 취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럼 성령의 술에 취할 때 무슨 내용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삶.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말씀의 성령의 역사하고 기도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생활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조심하면 그날이 덕과 같이 맞지 않는다. 또 우리의 마음이 불신자처럼 바뀌어서 살아가게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떻게 조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심할 수 있습니까? 조심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바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조심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조심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자녀 의식이 깨어나고 자녀의 삶이 살아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이 마가복음에는 깨어 있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이 거의 동의어입니다. 거의 동의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는 것, 인자 앞에 서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은, 피해야 될 이 모든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거워져서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능히 물리치고 여유 있게 기쁨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 자녀의식이 깨어있는 자,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깨어있는 자가 불신자의 삶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불신자의 삶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니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그날이 어떻게 돼요? 최고의 날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거죠. 내가 원래 살고 싶은 제약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간땡이가 분 사람은 없죠. 예? 나 참 내가 간 크게 좀 한 건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발 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나이 많은 그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외적으로 있긴 있어요. 하나님, 나 오늘 배고파가지고 오늘 가게 가서 좀 뭔가 좀 먹을 거 슬쩍 해야 되니까 주인이 좀 이거를 못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주인이 못 보는 가운데 먹을 걸 훔쳐서 나와서 편안하게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 참 이것을 훔쳐 먹었는데 걸리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기도 응답 아니에요. 이게 극단적인 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내용적으로 볼 때는 말씀 기도이고 신분적으로 볼 때는 자녀 기도입니다. 예? 구분합시다. 내용적으로는 말씀 기도고 신분적으로는 자녀 기도입니다.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뭘로 살아야 돼요? 자녀로 살려고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되죠. 네. 자,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만,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중단하는 걸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응답이 되는 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의 의식이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기도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하루에 15분이든지 20분이든지 30분이든지 30분의 2배인 1시간이든지 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엑기스 기도인데, 이게 있으면 이제 짤막짤막한 기도, 그때그때 순간순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죠. 자, 기가 막힌 내용이 등장하면,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은데 원수가 꿀꺽했는지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참 운이 안 좋았습니다. 그 도시의 재판장은 하나밖에 없는 거 있죠. 근데 그 재판장이 개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개무시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개무시하면 끝난 거죠. 돈만 갖다 주면 다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근데 이 여인은 돈이 없잖아요. 이 여인이 작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까지 내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괴롭히리라.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계속 찾아가는데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있죠. 그래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니까 재판장이 하루는 정신을 차리고, 나 저 여자 때문에 괴로워 죽겠네. 나 저 여자 때문에 괴로워 죽겠네. 저 여자가 계속 나를 찾아오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 여인이 끝장날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 같아.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이 늘 와서라는 표현이요, 원문에는요, 끝까지, 끝장날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에이스텔로스, 끝까지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자, 그럼 끝까지 괴롭힘 당하는 게 좋아요?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가지고 내가 몇 푼 받았다고, 이거는 들어주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항상 기도하는 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한.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원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한민족은 한에 한에 쩌들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백성의 한이 무엇일까요? 그 한의 이 하나님 백성의 왼수가 누구죠?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옛사람이, 죄악된 습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그러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불신자인 것처럼, 불신자가 아닌데 그러고 그렇게 살고 나서 나 오늘 불신자로 말했어, 불신자로 행동했어, 불신자로 직장 생활했어, 이거는 아니지. 그렇게 하는데 요놈이 원수지. 내 속에 있는 죄가 원수고 내 몸에 길들여진 죄의 습관이 원수고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신나게 살 수 있는데 이것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만 방해하고 내일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방해합니다. 죄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죠?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방해하죠. 자, 사탄은 언제까지 우리를 방해합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방해합니다. 그놈들이 원수예요. 그놈들이 우리의 원한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원한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나와 경쟁자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오늘 기도해가지고 40일 후에 우리 40일 연속 기도에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40일 연속 기도가 끝나는 날 응답되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원수에 해당되지 않아요.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힘들게 하고 끝까지 애먹이고 하는 그놈은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죄성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를 못하고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불신자처럼 직장 생활하고 불신자처럼 사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때 기도하는 만큼 그날은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의 내용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이게 일상적으로 오늘 내일 모레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오늘 내일 모레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녀의 기도를 끝까지 하는 믿음입니다. 자녀의 삶을 살려고, 자식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자, 자녀로 살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해보고요. 안 되면 나한테 변상 요구하세요. 내가 손해배상해 줄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방향하고 삶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어떤 데는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고 쳐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의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 기도라고 그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자녀로 살아야 되니까 신부를 볼 때는 자녀의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아들로 딸로 살아야 됩니다. 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내 손을 움직여 주세요. 내 입술을 움직여 주세요. 내 감정을 움직여 주세요. 내 관계를 아름답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어제보다 좋을 것이고, 또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아주 그림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해야 될 기도를 끝까지 놓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진중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직장 문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했죠. 또 배우자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결혼한 지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초점을 놓고, 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나 껍데기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신 삶의 종류의 삶을 살게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너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이렇게 못 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식이 건강한 자식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도는 자녀의 기도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자, 기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죠. 믿음은 자녀로 살 마음을 가지게 하고, 자녀로 기도하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죠. 이게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나 오랫동안 믿었네라고 얘기해도 내 삶의 내용이,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삶의 내용이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실패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내가 도저히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녀로 살아갈 지혜도 안 되고 역량도 안 되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도 없고, 죄로 물든 죄의 습관으로 하나 된 내가 정반대로 바꿔 살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해도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그냥 무대뽀 기도가 아니라 말씀 기도, 자녀의 기도를 하는 만큼 그 정신으로 깨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 의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새끼친다고 그럴까, 만들어낸다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성도들을 보는 인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런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40일 연속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144 기도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말씀 기도이고 자녀로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죄의 전염병,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의 삶, 믿음과 진리와 믿음과
순종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 재림을 준비하는 자녀에 합당한 삶, 이 모든 게 다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이게 내 것이 되게 해가지고 내 것이 되게 해서 이 40일이 지난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그런 중심의 기도로 나가면 예수님 재림 때 최고로 신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